우리말에 거시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전라도 사투리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의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이 선뜻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아니면 당장 지칭해서 말하기가 약간 곤란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입니다. 그 의미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얼추는 알고 있는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단어를 어린 시절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용해 본 기억도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94년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여하튼 그때 그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여러 군데 지방 교회들로 이렇게 분산해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전라남도 금일도라는 섬에 있는 동백리라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제 도착한 첫날 거기 계신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우선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학은 했고, 아마 지금 어른들은 다 일 나갔고 아이들은 집에 많이 있을 테니까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다 나가지 않은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좀 제일 힘이 넘쳐 보였나 봐요. 저한테 큰 북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이왕이면 형제님이 좀 북을 좀 치면서 이렇게 좀 인도를 해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찬양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알지도 못하니까 일단은 그 당시 전도사님의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저는 북을 치고 찬양을 하고 이제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을에는 어른들이 거의 안 계셨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개들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뭔지 모르고 와서 같이 따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골목을 딱 접어들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소주를 한잔 하고 계셨습니다. 혼자 계셨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눈인사를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불기치면서 하는데, 대뜸 이제 제가 그 할아버지 근처로 지나갈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시기 말이요, 이리 와봐. 물론 이제 저는 그때 그 거시기의 의미는 저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딱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참 거시기 하네. 근데 이제 표정을 딱 보아하니까 일단 술 냄새도 많이 나고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으세요.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왜요? 라고 묻기는 어렵고, 혹시 내가 좀 북을 좀 크게 치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북 소리가 너무 커서 좀 그게 거슬리셨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소리 좀 작게 치면서 다시 출발하는데, 그분이 이제 제 뒤에서 저는 이제 지나가는 과정에서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미, 거시기요. 정말 그 당시 저는 참으로 거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소리 굉장히 조금 치고, 매긴 맸으니까 치긴 쳐야겠고, 분명히 그 지역에 계시는 전도사님은 쳐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이렇게 조용히 치면서, 어쨌거나 이게 골목골목을 돌고, 이제 교회로 왔었죠. 그리고 일주일 남짓 걸리는 시간 동안에 그곳에 있으면서, 당연히 주일학교가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가호호 방문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곳 아이들과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고, 아이들은 방학이니까 교회로 많이 몰려왔죠. 이제 어른들은 약간 좀 불편해하시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냥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도 들어드리고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 이렇게 방문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6일 정도 되는 기간에 거기 계속 있으면서 여러 그곳에 있는 분들, 특히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거시기라는 단어가 제 입에도 많이 배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한 수백, 수천 가지의 의미가 내포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거시기가 거시기하고 거시기한데 거시기하다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빨리 캐치를 해서 여기서 말하는 거시기는 이거고 두 번째 거시기는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바빴는데, 한 6일 정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소통은 안 됐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같은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문화권 아니면 다른 언어권으로 갔을 때도 당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좀 부담스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규칙적인 삶을 살고 그들과 접촉을 해서 살다 보면 그 문화, 그 언어는 조금씩 습득이 됩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충분히 더 기존과 대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넓혀진다는 것이죠. 뭐 다른 어디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준비를 해도 온전하게 그곳에 속할 수 없고 그곳을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고 있을 때 이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 많은 장로들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규칙적인 삶을 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밤에 예수님께로 나오죠. 기존에 앞섰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야, 저 양반만 붙잡고 있으면은 저 양반이 향하는 그 표적을 보니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먹고 살 수 있겠다. 우리가 드디어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주로 사람들을 지배했는데 니고데모는 그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의 고백을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랍비라고 처음부터 칭하죠. 예수님은 그냥 그 배경이 목수 청년입니다. 모르긴 해도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배경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본인이 랍비인데 본인이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목수 출신의 청년, 자기와 같은 수준의 학문을 연구한 적도 없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당신이 하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압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어떤 편견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대치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위탁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들의 속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수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속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한 그 말,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말에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대답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상대방과 대화로 소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적법한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아, 네가 그래도 나를 제대로 봤구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너는 수준이 좀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애초에 그 니고데모의 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지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원래 이것 때문에 나왔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다짜고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진실로라는 말은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 예수님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하고 얘기를 하려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반응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니고데모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미 장성해서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태어나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는 그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속에 있는 뉘앙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시기가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들 잠깐 야, 놀고 있어 하고 이제 뭐 시장에 다녀왔다고 쳐볼게요. 근데 왔는데 애들이 막 친구들까지 불러서 집안은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잘한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우리 잘한대. 그러면서 더 막 거기에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막 해작질을 하고 더 어지럽힌다면 그것이 정말 어머니가 말한 그 뜻을 이해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냥 그 문자적인 의미는 잘한다지만 실제로는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막연하게 또다시 너가 예전에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왔던 방법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앞선 사람들보다는 수준이 높아 보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그의 언행을 주목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그도 그렇게 반응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누군가를 향해서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또 나를 보고 또 우리 각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슬픈 일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오늘 한 번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이제 도입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난다. 말 그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니고데모는 주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마 똑같은 얘기를 우리 수준에 맞춰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질문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 제가 뭐 이렇게 누구를 막 지목해서 난처하게 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하면서 성도분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대개는 비슷하게들 대답들 하세요. 보통 몇 가지로 추려지는데 제가 많이 들은 얘기는 뭐 이런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여러 가지들 그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한 무언가를 가지고 저에게 이제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럼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좋아요. 근데 요 두 가지 대답에만 봐도 드러나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대답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요.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생각에서 변하지 않는 분들은 뭔가 자신이 깨림직하다 싶으면은 소위 거시기하다 싶으면
뭔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거야. 아, 기도가 부족해. 아, 사실 내가 말씀 많이 안 보긴 했어. 아, 명색에 내가 뭐 건산대 장로인데 전도를 너무 안 했네. 아, 사실 얼마 전에 11조 조금 온전하게 하지 못했는데, 뭐 이런 걸로 뭔가를 채워 넣음으로, 아, 그래, 나는 믿음이 회복됐다.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그 성경 공부로 말미암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막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의외로 그것을 정말 적재적소에서 잘 적용하는 분들을 저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그러한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본인이 무엇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서는 여지없이 사람의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의와 은혜가 드러나기보다는 나 자신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초신자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갔을 때 혹시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 미끼로 겼다는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아니면 무슨 교회 건축 헌금 얼마 작정하신 사람들 손을 드십시오. 이런 거. 자, 일어났다고 쳐보겠습니다. 그 뭔가 기분이 짠해요. 뭔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막 믿음에 순종한 것 같고, 믿음으로. 근데 그게 본인만의 심리적인 안정일 뿐, 실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우리 말씀 묵상 거기 올리는 글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제 수련회 때 한번 이렇게 멀리서 사역하시다가 안식년으로 잠시 나오신 선교사님이 강사분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설교 내내 핵심이 선교지로 나가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설교 막판에 막 같이 기도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저는 그럴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착하게 붙이고 다소곳한 자세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막 이렇게 재촉하시는 얘기를 듣기가 싫어가지고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를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분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아, 좀 믿음 좋은 형 누나들 많은데 한두 명만 대표로 좀 일어나지. 왜 아무도 안 일어나. 근데 이분도 계속 일어나십시오. 지금이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살짝 실눈 뜨고 봤는데 저 빼고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교사님이 지금 저를 지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만 안 일어나? 일어나!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형 누나들 친구들 다 선교지 간다 치자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나야 돼. 막 엉덩이들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앞으로. 제 뒤를 봐도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결국 저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났는데 깨름직한 거예요. 참 거시기한 거예요. 나 이거 진심이 아닌데. 이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 오지로 보내가지고 나 고생시키고 죽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원주민들한테 죽임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일어는 났는데 영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선교사님이 이제 찬양을 선창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거를 다시 부르는데 저는 그 부분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진짜 저를 보내실까 봐. 일단은 수련회가 보통 가면은 짠합니다. 눈물도 한번 흘리고 뭔가 나름 은혜도 받고 뭔가 변화된 것 같고 보통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그 수련회만큼은 집에 오는 데는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른 선교사로 결단한 모든 청년들은 표정이 그렇게 밝은데 저만 그렇게 어두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위적인 방법, 어떤 분위기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그것이 이유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냥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때로는 그 세미한 음성도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뭘 했거든요, 뭘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뭘 작정했거든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상황이 되고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만 하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데 마치 내 입에 꿀과 같이 다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는 것은 그냥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로 내주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혀에 꿀이 닿았는데 그럼 어떤 맛이 날까요? 단맛이 나는 거예요. 꿀맛이 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때 이거는 짠맛이야, 신맛이야 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단맛이 납니다. 근데 꿀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단맛을 느끼지 못해요. 상상은 할 수 있죠. 그냥 단맛에 대한 그 이미지는 떠올릴 수 있지만 실제 느끼지 못합니다. 꿀을 먹거나 입에 닿아야만 돼요. 혀에 닿아야만 해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굳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 배경이 어떻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는 제자가 누굽니까? 예, 보통 베드로라고 이제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베드로. 수제자라는 이름이 그냥 붙여진 게 아니겠죠?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그분의 그 사역을 같이 이렇게 동참하였고 또 많은 표적들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그 스스로도 주님의 명령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던 그가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2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복음서를 기록한 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죠. 그런데 그 칭찬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막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선생님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전무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업됐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뭔가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단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돌변하죠. 그 기록을 마태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절대로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그냥 옷깃을 살짝 붙잡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 그대로, 그 원어의 그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멱살을 잡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막 멱살 잡고 흔들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뭐? 당신이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 믿고 우리가 가족도 떠나고 생업도 포기하고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죽는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누가 책임지고 이 나라는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지? 저 눈에 가시 같은 율법주의자들 통쾌하게 한번 우리가 갈아엎어야 되는데 당신이 떠나면 이 일을 누가 한단 말이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인지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선생님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도 예수님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문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로 이렇게 따라다녔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사람의 기준, 사람의 일로만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기대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본인들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깡그리 그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너희가 추구하는 것, 정말 너희가 내 제자라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냥 주어진 이 삶 그냥 이렇게 크게 남에게 해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좀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자꾸 뭔가 부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것이 부담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가서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저 가져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실 거죠? 내가 만약에 돌아갈 때 다시 이것을 지고 가야 되면 이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막 고민이 되는 거 아니 그냥 자유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또 멍에를 지라고 하시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시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이렇게 응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할 때 보통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구원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다 죽고 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배교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고데모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 나라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결정됐고 자기는 뭔가 좀 더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덥석 너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아예 볼 수 없다고 얘기하시죠. 들어가는 거는 고사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닌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우리의 사상을 집어넣어 본 결과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그가 추구하는 사람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 실현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는 아픈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뭔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느 한 속성에 딱 꽂혀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실수를 하였고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겉모습을 꾸밀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구하와 같이 멀리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얘기죠. 갑자기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셨을 때,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 그 자체만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는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리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린 단지 그 거듭남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와 그것이 말하는 것만의 모든 것을 빼앗기기 이전에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는지를 먼저 살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과 수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그 삶을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살아내시고 아름답게 증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은 많다 여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나와 있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그런 것 또한 얼마든지 우리의 의만이 되었을 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역동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의 죄된 습성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주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셨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우리가 진실로 감사드리며 그것을 우리 스스로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니고데모와 베드로와 같은 그 마음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자들에게 우리가 신실하게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